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미미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그 제목은요, Cosmic War, 즉 한국말로 우주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앞으로 한 8시간, 10시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4월 달에 정말 가장 귀한, 우리에게 소중한 많은 귀한 거룩한 날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엄청난 코스믹, 우주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40일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구세주, 우리가 믿는 구원자, 주님께서 왜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또 핍박과 멸시,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혼자 올라가셔서 이런 일을 이루신 후에 말씀하신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An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그 빚이 청산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형량을 다 채웠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 엄청난 다양한 뜻을 가진 다 이루었다. 그리스 말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런 선포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남자의 손바닥 두껍기만한 휘장으로서 사람이 도무지 뜯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뜯을 수 있는 그런 휘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리고 화목의 제사가 올려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부활절 그 토끼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달걀을 먹는 그런 그 미신 신화적인 그런 할리데이가 아니라 정말 이건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사건의 시작을 그리고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한 10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사건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긴 승리의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고, 부활절은 이제 또 몇 번의 시리즈에 걸쳐서 제가 하기로 하겠지만,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정말 우주가 흔들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게 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즉 우리는 흔히 그를 말해서 무소부재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변경할 수 없는 계약대로 그분이 실제로 사람이 돼서 오셔서 사람과 화목하시고 원수된 것을 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린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4월달에 부활절을 기념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념 행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습관과 의식에 육수되어서 실제로 그 뜻이 모르고 지나는데,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우주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적인 전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어디에 오셨죠? 우선은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주님과 함께 들림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어디에 오십니까? 모리아 산, 즉 그 올리브 동산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역사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표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입성하셨을 적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그다음에 그 도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올리브산에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올리브산에 발을 딛고 올리브산이 반으로 쪼개져서 그 강물이 바닷물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흘러져 나가는 그런 위대한 그 계시록의 역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건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적에 400년 만에 너희 민족이 돌아오리라 할 때는요. 그 민족의 어떠한 상황이 상관없이 어떻게 언제 오셨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키워드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예비해서 이제는 우리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것을 보시고 그 시간표를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이 코스믹 워의 최근 역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코스믹 워는 제가 이제 세 분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씨에 대한 도전, 인간의 씨를 두고 벌리는 전쟁, 코스믹 워.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 소울을 두고 벌리는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구란 영토, 소일을 갖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분류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타임 테이블, 시간표를 잠깐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의 가까우심을 느끼고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는 대부분 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1900년도 중반 이후나 혹은 젊은이들은 2000년도 초반에 태어나갔죠. 말라니얼들은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께서는 아마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1800년대하고 1900년대는 역사를 바꾸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서 1900년대는 특히 중요한 것은 1914년에서 18년 사이에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도중에 은혜를 입은 그 유대인에게 은혜를 입은 영국에서 이 발포하라는 선언을 외무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민족이 들어갈 고향을 다시 만들어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이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물리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의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1947년 그 독립 바로 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48년에는 그 기다리던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에 일어나서 드디어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됐죠. 근데 사실은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로만 엠파이어 디도 황제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명목이 나라지만 사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윗 왕 때로부터 따지면은 3000년 만에 사실은 나라의 부활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1948년에 우리가 모든 예상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거기를 그 방문했던 마크 트웨인에 의하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짐승들도 살 수 없는 곳, 그렇게 안전히 야생지대에서 다시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 즉 불가능한 역사, 광야에 길이 나고 그 사막에 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1948년인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1967년에는 연이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근처에 그동안 살고 있던 그 아랍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나라를 확립하고 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찔러야겠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preemptive strike, 선제 공격을 해서 6.1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6.1 전쟁 당시에는 사실 이스라엘은 돈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군인도 아주 미약하고 정말 힘없는 전쟁이었지만 6.1 전쟁을 통해서 또 엄청난 두 가지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전쟁에 시달리기가 이 압력과 압박에 시달리기가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네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알미니안, 그다음에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젠타일, 또 하나는 이렇게 다른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네 섹트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근데 그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뭐를 회복했냐면 골란 고원을 회복했어요. 근데 골란 고원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면 어떤 곳이냐면은 바산 골란이라고 해서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란 화이트이시라는 골란 고원을 1967년에 우연하게 회복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국제 UN 국제 기구에 의해서 occupied territory 즉 점령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구로 선정해서 이제 2019년 때까지 계속되었죠.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언약을 하실 때 우리 창세기 17장인가 나올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필히 너에게 주리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계약을 하시죠. 이렇게 동물들을 잘라서 제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할 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세를 세우시고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땅의 아모리 족속은 사실은 거인이었죠. 바사랑 옥이 철 침대에 자며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약 12 feet 보통 남자 키의 2배 그래서 18 feet 3배까지 가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침대 사이즈를 봐서 그 침대는 철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바사낭이 살고 있던 그 전체 지역이 사실은 네필림 즉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정복할 때는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였죠. 주님의 시간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뺏겼다가 이제 3,000년, 3,200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소더스 즉 출애굽의 시간을 주전 1200년서부터 보는 사람도 있고 1500년으로 보는 사람인데 대충 1200년에서 1500년 사이로 쳤을 때 지금부터 3200년 혹은 3500년 후에 지금 다시 골란 하이트가 회복됐어요. 바산 골란이죠.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시는 것은 1차 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는 것이 살짝 발표와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국가가 아니고 민족이 살 땅을 준다는 그런 약속이었죠.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948년대는 언제입니까? 1차 대전이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이제 중간이었죠. 2차 대전 끝날 때였죠.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빌론 때서부터 페르시아 때서부터 그리스 로마 제국서부터 모든 왕들과 재앙들이 다 죽었지만 망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무시무시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우선 나라로 독립된 것도 그렇고 그 민족이 살아남은 것도 그렇고 또 세 번째는 거기에 디아스포라가 계속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12지파에서 10지파가 먼저 끌려갔죠. 그래서 lost 10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유대인이 끌려갔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삼아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1948년에는 자이언 무브먼트라고 해서 많은 알리아와 함께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독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7년에는 연이어서 그 6.1 전쟁을 통해서 바산 골란과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이제 주의 임재가 1948년부터는 매우 가까이 왔구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일주를 마감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굉장히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2013년에서부터는 그 템플 인스티튜트 그래갖고 이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왜 제사를 지내야 하죠? 왜냐하면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제3 성전이라 제2 성전이라고 하죠. 그 제2 성전이 파괴된 해서 속죄제를 못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의 제사장으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를 드려야 하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흔히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성서적으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성서적 지리학적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에는 파괴된 성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을 회복해야지만 거기서 속죄제, 즉 그 하이파라는 붉은 암소를 죽이고 하나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1년을 또 살아내는 그러한 그 매년마다 하는 의식을 참여해야다만 그런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여러 나라를 헤맸지만 제사를 못 드렸거든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2013년부터 조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는 하나의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의 세계 왕국, 즉 로마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거기 방해 세력인 트럼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2018년에 위대한 또 선을 그었죠. 그것은 아무도 무서워서 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들이 대대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지금 옮기겠다. 그래서 지금 텔아비브에 있던 그런 그 대사관을 옮기려는 그런 약속을 했지만 한 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될 적에 나라가 낸 나라가 또 몇 개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 그때 잉글리시 엠파이어, 스페니시 엠파이어에서 독립을 하는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개 나라가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독립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죠. 한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태평양 전쟁을 미국이 이 승리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1948년에 독립이 됐지만 우리가 남한 북한이 합칠 수가 없어서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남한이라는 나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 지도자들에서 기독교 나라를 의지하면서 많은 발전을 회복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영광을 조금 찾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분단되어서 여러 가지 그 공산주의 안에서 고생을 하고 굶주림과 그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단됐기 때문에 하는 대치 상태에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싱가포르 회담이 트럼프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시간표를 보시면 2018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설치한 5월 14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9세기 20세기 부흥이 일어날 적에 사실 우리는 그 큰 부흥을 아수사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4년에 아수사에서 나왔죠. 그 부흥이 우리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북한 당시는 이시조선으로 넘어가서 1906년에서 7년에 평양 리바이벌 원산 리바이벌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리바이벌이 방대하게 커고 확실하게 스스로 자생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갔냐 하면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분단되어서 기독교는 말살되고 없어지고 이 고난 가운데 갑자기 트럼프란 사람이 2018년에 예루살렘이 확립될 적에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리웠던 한반도 북쪽에서 북쪽의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는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 족속에 살던 골란 고원, 즉 골란 고원 너무 중요하죠. 뒤에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골란 고원을 적십니다. 그래서 골란 고원의 모든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소가 잘 돼요. 목축업이. 그래서 바산의 소라고 하죠.
너무 튼튼하고 잘 먹은 소가 바산의 소. 그래서 골란 고원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가서 이제는 우리 그 저기 뭐야 강을 이루어서 그 예루살렘과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리는 그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2019년에 트럼프가 또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골란 고원이 더 이상 occupied territory, 즉 전쟁에 의해서 뺏은 영토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완벽한 영토, 그러니까 occupied territory, 점유지가 아닌 영토로서 선포하게 된 것이 2019년입니다. 근데 2019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트럼프가 DMZ를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한반도와 연결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암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아브라함익 어코드라에서 트럼프가 이제는 그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내서 아브라함의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2020년에 당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11월에 그래갖고 이제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인 획을 긋는 순간이었죠. 즉 1967년에 골란고를 확보하고 예루살렘을 확보했지만 시간이 지날 때까지 2000년, 2014년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까지 아무 일도 못했었던 것처럼 하지만 시작은 되었던 것입니다. 1967년에. 물론 시작은 1948년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1948년의 100주년인 2048년이 곧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많냐면 유대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알리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데 이제 대충 최고 많은 유대인이 남아있는 것은 미국의 브루클린, 그 뉴욕밖에 없고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위대한 역사가 1948년 이후로 2022년까지 지금 올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이 새로운 주님의 오심을 사람, 그러니까 왕이 오시면 누가 되어야지? 국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오실 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우선 나라가 확보되었어요. 1948년에. 그 다음에 2014년에 예루살렘이 2018년에 예루살렘이 도시로 그 캐피탈 수도로 확보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바산 골란을 확보했어요. 왜냐하면 바산 골란은 이스라엘 회복에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옛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골란 고원은 어떤 곳이냐면 고지 있기 때문에 밑을 내려봐서 강이 그쪽에선 샘이 근원이 돼서 밑으로 흘러가서 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왜 고지이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는 자는 위에서 밑으로 사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밑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전쟁의 필수인데 이스라엘이 고지를 점령했어요. 이거는 또 합법적인 영토가 되었습니다. 67년에 점령해서 2019년에 합법적인 영토가 되었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영토 회복이 일어났고 수도의 회복이 일어났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역사가 2022년에 일어난 것은 여러분께서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은 우리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간표가 이루어지면서 백그라운드를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제가 세계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냐?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는 미국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부흥이 1890년 말서부터 체어키 인디안에서 일어나서 1900년도 초에 토페카 즉 지금 캔사시티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캔사시티에서 그 시모라는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아수사로 왔어요. 그게 바로 1904년에서 7년 사이죠. 거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그 당시에는 이씨 조선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컨티넨트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제가 두 가지 이제 그린 마크를 해놨는데 하나는 동로마 제국, 즉 러시아,
종교적으로 그릭 오소닥스라 하죠. 그다음에 왼쪽에는 그 서로마 제국 거기는 어디로 하나가 됐습니까? 서로마 제국 지금으로 말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 모든 포르투갈, 그 프랑스 거기에 그 공통점은 문화의 공통점은 이제 바빌론 때서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은 문화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후반에는 뭐가 공통이 되냐면은 문화적으로는요, 페이퍼시, 즉 로만 카톨릭 종교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서로마 제국,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로파, 유럽의 그 공통 분모인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공통 분모로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종교죠. 그리고 이제 언어는 달라요. 뭐 영어도 있고, 프렌치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전부 나라 말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다는 것, 그레코 로만 컬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단일화가 돼 있어요. 대부분 로만 캐톨릭 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같은 백인이지만 하나가 달라요. 그들은 그릭 오토닥스라 해서 좀 더 교황 제도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릭 오토닥스와 교황 제도의 다른 점은 무엇이죠? 우선 이제 교황 제도는 우선 교황이 하나님과 즉 우리 구원 사이에 쓴 중보자의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중보자가 하나 더 생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마리아를 통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인이었으며 이제는 아주 귀한 처녀였다고 지금 그 마리아를 아주 존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하나는 사제를 저기 그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렸을 때 영세를 받으면 사제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물을 튀겨서 이렇게 그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사제들이 또 독신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그 러시아에서는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들은 이제는 로마가 믿고 있는 페이퍼시, 즉 교황 제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닥치고 있는데 교황 제도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황한테 미움을 좀 살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을 통일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지역적인 장애물이 바로 러시아인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우리가 흔히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데 대륙 세력은 장점이 있어요. 우선 농산물이 많고 해산물이 많고 그다음에 자원이 많고 다 좋은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 바다로 나가는 출구 1번을 지금 제가 표시해 드렸던 제일 위에가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틱, 최근에 그 노르스트림, 그 가스관이 폭발됐던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미아 반도, 즉 흑해가 있는 곳,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있는 곳, 그래서 발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티가하고 발칸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반도죠.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나라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항구가 얼기 때문에 부동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서구 유럽이라는 그런 세력, 즉 서구 유럽 로만 캐톨릭 헤제모니하고 동등하게 파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군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서구 헤제모니가 그 모든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로마 제국의 부활에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세 군데를 확보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발틱, 발칸,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그다음에 한반도의 출구인 것입니다. 한반도 북부, 흔히 우리가 만주라고 하죠. 그 이유는 블라디보스톡의 항구가 겨울에는 어는 항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수 항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운명과 굉장히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는 그런 그 다니엘 신상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리가 두 개죠. 그래서 아이디올로지, 즉 그 사상이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깎지 않은 돌이 날라와 모든 것을 쳐서 이제 흙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먼지에서 날아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하나님하고 정확히 맞는 사상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 엠파이어는 로만 엠파이어인데 그 로만 엠파이어는 두 다리가 있고 발가락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다리가 아이디올로지, 이념적으로 달라요. 하나는 페이퍼시, 교황제도를 믿고 하나는 오소닥스를 믿어요. 그 오소닥스를 믿는 것이 콜라이딩, 부딪히는 장소가 발틱, 발칸, 그리고 한반도 북쪽의 부동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깊이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다 이루었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